정말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에는 에발산에 큰 돌을 세우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신명기 27장, 28장을 잠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5절 같이 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5절 오랜만에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성경을 가지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들은 짝수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아멘. 네, 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열심히 읽고 계시죠? 제가 볼 때 신명기가 정말 어려운 책 같습니다. 뭐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레위기도 그래도 읽을만 한데 신명기가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어제 우리 최홍수 장로님 말씀할 때도 했지만은 참 신명기 말씀은 그 말 갖고 반복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오해되고 헷갈리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신명기는 별명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오경의 결론이고요. 또 하나는 율법의 요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요단강변 근처에 와서 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는 모세가 죽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모세 나이가 몇 살이죠? 120살.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 같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3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4장, 그리고 4장 끝부분부터 26장까지, 27장부터 30장, 마지막 결론, 이렇게 3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내용이 참 난해하고 쉽지 않습니다. 신명기는 구약 성경에 정말 많이 인용되어지는, 신약에 많이 인용되어지는 구약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신명기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예수님의 시험 받는 장면이죠. 마귀가 와서는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 했더니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마지막에 높은 산에 가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세상을 다 주겠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는 이 책이요, 우리말로는 한자로는 신명기, 신신당부하는 명령 혹은 말씀이라는 뜻인데요, 히브리 표절로는요 말씀들, 이것이 말씀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금요일 시간에 제가 쉐마 신앙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신명기 6장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씀을 출애문에다가 다 써붙여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메주자라고 하는 말씀 담는 함을 만들어 가지고는 들어갈 때 오른쪽에다 함을 세워 놓습니다. 달아 놓습니다.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세워 놓는 게 그들의 전통이라고 해요. 그리고는 들락날락 하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손에다가 입에다가 손을 한번 대고 말씀을 입에 한번 손에 대고
늘 이렇게 하면서 들락날락 한다 그랬어요. 할 때마다 뭘 생각할까요? 거기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계속 들락날락 이렇게 하면서 다닌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말씀 담은 상자를 정육명체, 심장 가까운 팔뚝에다가 이걸 달아서는 줄을 달아가지고서는 늘 심장 가까이에 손을 만지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지.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청색끈을 옷 단에다가 술을 달고 거기다 청색을 달아가지고서는 파란 줄을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만들라 그랬어요. 청색이 하늘색이 뜻하는 게 뭐죠?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을 늘 기억하자라고 하는 의미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국기에도 파란색으로 이렇게 라인을 줄을 해가지고는 늘 하나님을 국기를 보면서 기억하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늘 말씀을 보고 말씀을 기억하도록 온 집안에 장치를 해놓고 살아요. 그죠? 예배 시간에만 성경을 펴고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혹은 책상에서만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생활이 계속 말씀 속에 푹 빠져서 살게 하는 실물 교훈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싶은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도 어쩌면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27장에 보면 이렇게 소개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6지파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나머지 6지파는 백성을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에발산 그리심산 밑에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불러 한 다음에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좀 더 설명하자면 현재 지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어요. 가운데는 세겜 골짜기라고 넓은 평지가 있어요. 레위인들 혹은 제사장들은 세겜성 골짜기에 쫙 사람들이 잔뜩 서가지고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축복하는 말씀을 도란도란 크게 고함을 지르면 그리심산에 올라간 백성들이 그 말을 복명복창합니다. 그리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아멘. 그 다음에 저주를 또 막 크게 말하면 이번에 에발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저주를 복명복창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아멘 합니다. 요즘엔 산에 가서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요 몇 년 전에 지리산 가가지고 오랜만에 반가워가지고 야호 했더니 사람들이 다 째려보는 거예요. 산에 짐승들이 놀란다고 하지 말라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때는 가능했나 봅니다. 아마 산이 어땠을까요? 쩌렁쩌렁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얼마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올라가지 못할지 어쨌든 전체가 다 복명복창하는 아주 말씀이 온 천지에 그냥 진동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반복하지만은 교실에서만 교회에서만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생각하고 온 천지에 메아리 치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쭉 읽으면 마지막에 뭐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12가지 에발산에서 그들이 외쳤던 저주가 있습니다. 몇 개만 해보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좀 약한데 제가 볼 때요. 몇 개 더 있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네, 마지막.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저주만 하니까 재미없죠. 축복도 좀 해야겠죠. 네, 축복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 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충정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크게 하신 분들 다 말씀이 가정에서 재현되고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안 하는 분 계시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백성들이 뭔가 실물 교훈해서 그것이 아주 인상 깊게 그리고 오래오래 남도록 하고 집에 붙여놓고 산에서 메아리 치게 하고 돌을 세워놓고 어쨌든 하나님은 백성들이 말씀 가운데 푹 빠져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서만 말씀을 보고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집에서 조용히 시간 내서 말씀 있는 그 시간만 말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생활의 삶이 말씀 속에 깊이 빠져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는 한 3가지 정도 제가 교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발산에 큰 돌을 세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에발산에 큰 돌을 세우라. 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그거 실행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 지금 명령한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거든 이렇게 하라.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드디어 그 일을 합니다.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본문 보니까는요 모든 말씀을 큰 돌들을 세워서 거기다 기록하라 했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말씀은 신명기 전체를 말한다라고 말해요. 돌이 몇 개 있어야 될까요? 돌이 몇 개? 제가 볼 때 아마 동네 돌은 다 가져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 전체가 아니고는 요약본 혹은 십계명을 돌을 세워라 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질문. 산이 2개 있다 그랬어요. 무슨 산, 무슨 산? 에발산, 그리심산. 뭐가 축복의 산이었죠? 그리심산. 에발산은 저주산. 저주를 선포하는 산에다가 뭘 세우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한 돌을, 큰 돌들을 갖다가 세워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돌에 새기지도 않고 어떻게 해가지고요, 석회를 발라가지고는, 석회를 왜 바를까요? 잘 보이라고. 석회를 잘 보이도록 석회를 잘 반들반들 발라가지고 거기에 말씀을 기록해서 세워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한 이 말씀을 왜 저주의 산에다가, 아니 저주의 산에다가만 기록하라고, 거기다가만 세우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2그루 있습니다. 무슨 나무, 무슨 나무? 생명나무,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2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에덴 동산에 나무가 2개 있는 건 알겠는데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은 이게 끝이에요. 이거를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을 얼마나 자주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뭐 귤처럼 까먹으라든지 씻어 먹으라든지, 또 뭐죠? 망고처럼 며칠 숙성해갖고 먹으라든지, 일체 먹는 방법도 소개되지 않아요.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생명나무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죠. 말씀하지 않아도 먹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굳이 설명해 놨어요.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먹으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축복에 관해서는 물론 우리 신명기 27장, 28장을 보면요, 축복에 관한 말씀은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저주는 굉장히 많이 기록해 놨어요. 에덴 동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복이 되는 생명나무, 먹으면 영생하고 행복해지는 그 나무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저주가 되는, 먹으면 큰일 나는 이것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굳이 설명하시고 에발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세우라라고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학년들 부모님들 이번 주에 바쁘셨죠? 안 바쁘셨나요? 남편이 가셨나요? 제가 보니까 여기 장산초등학교 삼육조 앞에 보니까 아주 학교 시간 되니까 엄마들이 많이 와 있어요. 우리 OECD 국가에서만, 국가 대부분은요 전학년 등하교 시간이 같다고 해요. 주로 한국만 1학년들은 빨리 끝낸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초등학교 선생님 계신가요? 옛날 1950년대 때 전학년 의무 교육화 하면서요, 하려고 보니까 교실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 어른들 오전반, 오후반 했죠? 예. 오전반, 교실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면 어린애들은 조금만 하고 빨리 보내자. 교실이 부족하니까. 라고 하는 취지 때문에 이것이 발전됐다 그래요. 나이가 어려서 유치원들은 더 늦게 끝나죠? 유치원들은 5시 반, 6시에 끝나는 유치원도 많아요. 엄마들 다 퇴근 맞춰서. 근데 굳이 초등학교만 빨리 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맞벌이 하는 부모님들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뭐 사줘야 돼요? 스마트폰 사줘야 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엄마가 이게 못하는 애들은 주로. 그래서 학원 갔냐 안 갔냐 뺑뺑이 막 돌리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유괴라고 하는 게 좀 뜸하고 없습니다. 저희 어릴 땐 유괴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없던 시절에. 그래서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학교 갈 때 모르는 사람이 오라 그러면 절대 따라가지 마. 그리고 엄마가 계속 전화하죠. 학원 갔어 안 갔어 물으면서 말하기를, 학교 갈 때 친구랑 싸우지 마, 수업 시간에 졸지 마, 떠들지 마, 그 다음에 불량식품 먹지 마, 뭐 하지 마를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하라고 이야기가 많을까요? 하지 말라고 하도 많을까요? 왜 하지 말란 말을 계속 강조합니까? 뭐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지극정성, 노심초사, 그런 간단한 애정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이 지구가 하늘에서 사단은 타락했지요. 지구가 올 게 분명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먹으면 안 돼. 절대로. 먹으면 죽는다. 그리고 오염된 죄악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라고가 많아요? 하지 말라고가 많아요? 10계명 10개인데요. 보니까요. 딱 한 개 빼고 다 뭐 하지 말아요? 하지 마. 하지 말라고라고 하는 게 뭐의 표현이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귀한 이 생명이, 이 자식들이 어문대 가고 큰일 날까 봐서 이거 하지 마.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의 표현이 곧 십계명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에발산의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면서 이거 하면 큰일 난다, 저주받는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높이 세워두셨어요. 뭐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에 그분의 애정 표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마라를 쫙 모아놓은 것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613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라고가 248개, 하지 말라고가 몇 개죠? 365개. 영적인 의미가 있죠. 날마다 뭐 해야 돼요? 하지 마.
날마다 하지 마. 오늘 뭐 안 해야 됩니까? 십계명이 나오는데 지금 오늘 뭐 안 해야 됩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 오늘 그런 날이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요 뭐 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아마 하늘이었으면 하지 말란 말 안 하셨을 거예요. 여기가 어디니까? 예, 죄악이 있고 오염되고 험한 세상 살아가니까는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잘 보호해보고 싶으셔서 하지마. 저도 우리 집에 애들이 둘이 있는데요 참 잔소리 많이 합니다.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하지마. 우리 아들 우리 딸 있습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모든 말씀을 에발산에 다 세워놓으라고 하셨어요. 혹 이번 주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셨습니까? 혹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상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억울하지 않았습니까? 막 울음이 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에발산입니다. 저주 아래 살고 저주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에발산 같은 사람들이에요. 뭘 높이 세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높이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세웁시다. 말씀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봐야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둬버리면 저주로 오염된 곳으로 우리는 흘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하나님 말씀을 우뚝 세워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러시모어 산입니다. 가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빅고울은 많이 가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아무도 없나요? 네. 한 분밖에 없어요? 유신이 가봤어요? 이야, 아빠랑 같이 갔어요? 따로 갔어요? 뭐 집안이 따로따로 다니는 집안이네. 그 귀한 미국을. 네. 네. 여기 대통령이 4명이죠. 워싱턴, 제퍼슨, 루즈벨트, 그리고 링컨. 우리 어린이들 성경 거기 퀴즈 문제예요. 미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 키가 제일 큰 대통령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아신가요? 키가 193cm였답니다. 이 대통령 키는. 현재까지 제일 큰 대통령 링컨이었답니다. 네. 링컨 이야기 좀 이 시간 하고 싶은데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초등학교를 1학년을 못 다녔어요. 9개월밖에 못 다녔어요. 아버지는 목수, 농장 일꾼, 그래서 온 가족이 땔감하려고 막 산에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옥수수 같이 심고 씨 심고 그래도 학교를 못 다녀서 초등학교 9개월 하고 중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엄마가 9살 때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상에 이렇게 말하지요.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혹 우리 빅고울 교인 중에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 갖고 다니는 분 계신가요? 9살 때 엄마가 죽었는데 그 나이 오랫동안 엄마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이 링컨이 지금요. 저는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9살 때 엄마가 죽어가면서 유언한 이야기 잘 아시죠? 에이브야, 너는 정말 착한 아이지. 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네가 15살 될 때까지라도 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보다 더 가난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거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너를 학교에 보내지 못한 것 정말 미안하구나. 엄마가 너에게 성경 열심히 읽어주었지. 엄마가 없더라도 스스로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안식일날, 저지난 안식일날 봤던 슬라이드입니다. 너는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 매일 성경을 묵상하라. 위기가 닥칠 때는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어라. 저기 엄마 테이블 위에 성경 있는 거 있지? 그걸 날마다 읽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대통령이 되어서는 연설하는 제 자기 엄마 성경 가지고 와서는 저는 엄마가 키운 게 아니고 이 성경에 키웠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래요. 그리고는 링컨 우리 아시죠? 아침마다 말씀을 꾸준히 읽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닥칠수록 성경을 더 열심히 읽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불우하고 심히 가난하고 정말 그랬지만은 이 성경이 나에게 우뚝 솟아 있어서 성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더랍니다. 마치 저주의 산, 에발산 같은 삶이 링컨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엄마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그의 삶에 높이 세워놨더니 그가 결국에는 위대한 미 합중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도 에발산 같은 그런 저주가 있고 참 답답하고 퍽퍽하고 어려운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높이 세워서 그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말씀이 종로를 가르쳐 주는 그 길 따라 전진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에발산에 다듬지 않은 제단을 세우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듬지 않은 제단을 세우라.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역시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 거기에다만 제단을 세우라고 했어요. 축복의 산에는 제단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에발산 같은 곳이라고 했지요. 뭐가 필요합니까? 끊임없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제사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가 지금 세겜이라고 했죠. 세겜 땅은요, 아브라함이 저기 북쪽에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내려와서는 맨 처음에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세겜 땅에다가. 그리고 훗날 그의 손자 야곱도 세겜 땅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부조들이요, 계속 제단을 쌓습니다. 그들은 제단을 쌓을 때에 어떻게 쌓았을까요? 계속 여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초고 하는 분들이에요. 근처에 있는 돌들 여기저기서 막 가지고 와가지고 돌을 쌓고 나서는 거기에 짐승 올려놓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고 제단 쌓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또 짐 싸가지고 또 여행을 가야 돼요. 이 돌을 어떻게 예쁜 돌 찾고 다듬고 그럴 상황이 절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라고요? 좋은 돌, 반듯한 것, 그 다음에 예쁜 돌, 그 다음에 이왕이면 잘 다듬어서 그렇게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단순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에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단에 돌을 다듬지 말라고 합니다. 열심히 돌을 다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서 못하지만요, 정말 재주 있는 분들은 어디까지 가요? 이왕이면 좀 더 예쁘게, 이왕이면 거기다 하나님 형상도 만들면 좋잖아요. 이왕이면 그것이 입체적으로 되면 더 좋잖아요.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빛골교회가 그래도 성도들이 있고 스크린도 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앰프슈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찬양대도 참 좋아요. 여러 능력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물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하고 아름다운 예배 순서를 만들어야 하지만은 그것 자체가 결코 중심이 되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향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에바살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겉을 치장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를 따뜻해 주시고 내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 가장 중요한 제사이고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람의 작품, 사람의 노력, 인위적인 어떤 것을 보고 박수치고 칭찬하기보다 오직 하나님 그분께로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 그런 하나님께 드린 경배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의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저주를 쭉 이야기했는데요. 12가지 저주를 가만히 보면 한 가지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신상을 세우긴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고요? 은밀하게 몰래 세워놓고 이야 이게 기적 같은 일인데 오세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혹시 빛골 교인 중에요 대놓고 자기 부모님 앞에서 욕하고 부모님 때리는 분 계십니까?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 안 그러죠?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 언제 함부로 대합니까? 아무도 없을 때. 집에 가서 엄마 아무도 없을 때 엄마 막 때리고 막 욕하는 분 계신가요? 네. 우리가 부모님께 잘 해야 되지요. 근데 언제 우리가 페루나가 되고 언제 부모님께 불경하게 됩니까? 은밀하게 몰래 단둘이만 있을 때 엄마 나한테 막 사정없이 남들 앞에서는 우리 엄마 채고 업어주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경계표를 언제 옮깁니까? 백주 대낮에 옮깁니까? 몰래 옮깁니까? 우리 아이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은 측량 기술이 좋아서 위성으로 탁탁탁 다 나옵니다. 옛날에는 땅을 사면 요 돌을 기준으로 말뚝을 기준으로 땅을 나누잖아요. 좀 더 많이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무도 없을 때 몰래 가가지고 돌을 옮기는 거예요. 말뚝을 옆에 좀 옮기면 자기 땅이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밀하게 죄 짓는 자들에게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성적인 이야기들 나옵니다. 역시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짓는 죄들에 관해서 쭉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죄는요 아무도 모르게 짓습니다. 은밀하게 짓습니다. 왜 은밀하게 죄를 짓습니까? 왜요?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못 봤겠지. 아무도 못 들었겠지 하고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은 사실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서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그런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1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세상의 모든 죄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는 짓는 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내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형질이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형질을 다 아시는 분이셨다라고 했죠. 하나님은 나의 날이 채 하루가 되기도 전에 나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으신 분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에 보면은요, 옛날 수도사들은 뭐 어떤 방에는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크게 기록해 놓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 놓은 분들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눈을 그려놨다 그래요. 자기 벽에다가 눈을 그려놔. 그리고 밑에다가 하나님의 눈. 무섭죠? 눈을 그려놓고 하나님의 눈.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뭘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빛골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정직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결코 죄인의 길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항시범이라고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까? 왜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혹시 좀 틀어지고 원하지 않는 모습을 한다 할지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 때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하는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항상 내 옆에 계시니까, 항상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항시범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빛고울 성도님들, 하나님은 나의 숨은 생각까지도, 혼자 그냥 도런도런 에이 하면서 했던 말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에발산의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매 순간순간 언제나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계시며 그분의 귀가 나의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방향이 늘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줄이면서요, 에발산에 큰 돌을 세우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딱 세워져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순간순간 그 말씀이 마음에 계속 떠올라요.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떠올라요. 그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지. 그리고 말씀 따라서 가는,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그런 빛고울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